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룹바벨의 입장에서, 에스라 입장에서 그 당시에 어땠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입체적으로 읽는데, 전하는 저만 마음이 흥분이 되고 듣는 분들은 좀 담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전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반성하면서 그러나 감동 속에서 에스라서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개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금요일 심야기도 나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찾아서 설교 말씀 좀 들으시고 보조를 맞추시면서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에스라서는 주전 530년경 바벨론 나라에 정복당한 후 포로로 끌려가 70년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 배후에는 포로 귀환을 허락한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국부 고레스 왕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나라의 이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른바 고레스 칙령, 페르시아가 정복한 모든 속국 백성들의 관습과 종교적 전통을 존중한다, 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내리죠. 여기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스룹바벨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이 49,897명이 돌아옵니다.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성전 재건과 신앙 재건의 꿈을 안고 포로 생활을 하던 곳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신앙을 재건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음란히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게 아니고 나의 배를 신을 삼았던 까닭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리라 장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의 결정체가 바로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제1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터 위에서 제2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바로 그 모습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성전 기초석에 놓여지는 것을 보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는데, 기쁨의 통곡인지 슬픔의 통곡인지 모를 소리라고 했어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이 515년, 그러면 성전 건축의 기간이 총 기간이 20년인데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성전 건축이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15년 동안 중단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대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적자들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는 가시밭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내 앞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에 계속 넘어지실 겁니다. 대적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펄떡거리는 신앙을 갖고자 할 때,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대적의 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3절에 보면 함께 성전 건축을 하자고 다가온 대적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좋다는 신들은 다 가지고 들어왔던 혼합한 형태의,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가진 가짜 신앙인들이었죠.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람들에 있어서는 주인이 여호와가 아니고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았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당장에는 성전 건축에 방해도 없고 필요한 물품 조달도 쉽게 여겨지겠지만 나중에 가면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아는 영의 눈이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가짜와는. 성전 재건의 신앙, 무너진 것들에서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순전함을 유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과 타협하지 않았느냐? 이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죠? 진짜 휘발유. 진짜 휘발유가 90%쯤 되고 가짜가 10%쯤 돼요. 우리를 가짜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자신하는 많은 양의 진짜가 아니라 아주 소량의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진짜 휘발유가 아니에요. 가짜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진짜 휘발유 90%가 아니고, 난 가짜를 만들겠어, 난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겠어라고 하는 가짜 마음이 한 1000%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많다고 진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방울이라도 가짜 마음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더러운 것들과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섞이고 나면, 그래서 이게 비벼지고 섞여지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깨끗하고 순전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종되지 않는 천연기념물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더러운 것들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케이스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불교고, 우리나라 스님들은 모두 출가해서 독신으로 불도를 닦는 비구승들이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 한국 스님들에게 결혼하고 아내를 두는 일본식 대처승을 허용하고 이들을 사찰 주지로 삼고, 그리고 이들에게 면장급에 해당하는 권력을 주었어요. 이 결과로 중들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중들이 맛보지 말아야 할 맛들, 모든 맛들을 다 봤죠. 무슨 맛이에요? 고기 맛, 첩첩 맛, 권력 맛. 그 결과 대처승들이 주지 스님이 되어서 절당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고 시주돈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도박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1950년 중반에 이런 대처승을 정리하고자 했을 때, 그때 결혼하지 않은 이 불도를 닦는 비구승과 결혼한 대처승의 비율이 1대10. 압도적으로 결혼한 대처승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비구승들이 이 1대10의 이 기울은 열쇠를 만회하고자 누구를 했냐면, 깡패를 동원해갖고 1대1로 조계사 봉은사의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용 텐트를 치고 대처승들이 장악한 절간을 야간에 습격하면서 강목과 야구방망이와 식칼들을 휘둘러대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싸움에서 공을 세운 깡패, 그냥 머리 깎고 주지스님으로 임명하거나 종단의 요직에 오르게 했죠. 근데 이런 대처승을 정리하고 난 후에 또 이 비구승들 사이에서 깡패를 걸려내는 이 종풍쇄신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깡패 주지스님들과 제대로 된 스님들 사이에서 몸살을 앓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가짜들이 신앙, 이 진짜 신앙의 재건을 꿈꾸는 이들에게 뱀처럼 스르륵 스며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밥숟갈을 얹으려 했어요. 여러분, 더러워지면 나중엔 이 분리시키는 게 정말 쉬워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해야지. 이들의 의도를 간파한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족장들이 4장 3절에서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나갈 거야. 힘들어도 우리 힘으로 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대적들이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더러운 저희들이 물러가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대적들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에스라 4장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대적들이 뇌물을 주면서 그 계획을 막았고,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고발장들을 시시때때로 보냈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성전 기초만 놓고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재건이 중단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장한 재건을 결정했을 때 사단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그저 그냥 골탕 먹이고 괴롭게 하려는 정도가 아니고, 사탄 마귀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장난으로 뭐 한두 번 하고 마는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한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하게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야 라고 일어서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도 덩달아 공격 강도를 높인다는 사실, 사탄도 그의 졸개 마귀를 모아놓고 똑같이 훈시해. 너희가 악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안 웃긴가 보다.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말고, 사탄 마귀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생명이 역사하면서 너희를 못 살게 하더라도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굳건히 사망의 힘을 믿고 놓지 말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악한 일을 계속해서 공격하라고 누가 독려하느냐? 사탄이 졸개들을 독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곤비치지도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목적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의 결심이 보통 결심이었겠습니까? 충분히 어려움을 각오하고 뛰어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해, 훨씬 더 모질어. 설마 이 정도까지일 줄이야 몰랐어요. 우리가 대적을 너무나 얕봤지. 이런 공격을 당하면 누구라도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내 결심이라고 하는 일이 장한 일이 아니고, 에이, 뭐가 이렇게 시시해, 뭐가 이렇게 초라해, 어느 순간 덧없이 느껴지고 시시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내 존재가 아주 좁쌀만큼도 못한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인데 지금 봐, 나라가 망한 때 무슨 교회를 지어? 집도 지어야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준비할 것도 많은데, 아니 성전을 세웠다 치자, 이게 뭐야?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니 아이들 장난감 같은 그런 성전이 세워질 게 뻔한데,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나 하나 잘 추스리고 사는 것도, 그것도 선방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확 점령하게 되면요, 그럼 낙심이 몰라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의욕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5장은 대적들의 집요한 반대가 나타난 대목인데, 15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시작되었는데, 대적들이 함께 일어난,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는 고발장의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5장에서 읽은 겁니다.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고발장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반역하는 민족들인데, 이들이 지금 부지런한 열심으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거 다 짓고 나면 왕에게 조공도 안 바칠 거고 관세도 안 낼 거고 세금도 안 낼 게 뻔한데, 고레스 칙령, 고레스 왕이 이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짓는 걸 허락했다고 하는 그 명분 아래 짓고 있으니, 왕이요 그거 한번 찾아보소서, 있으면 내려보내 주십시오. 이제 왕이 선하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17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대적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기대한 대답은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 찾아보니 없더라.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당장 중단하라 하는 명령을 기다렸는데, 정말 만일에 다리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왕의 보물정각에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지 않을 줄 알았는데 누가 찾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발견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고레스 칙령이 발견되었어요. 앙메다궁,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메데라고 하는 외할아버지 쪽 나라에서 반년 정도 정무를 본 곳이 있는데, 바로 그 메데라고 하는 곳에서 고레스 칙령의 두루마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 칙령에는 성전의 규모와 방식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고, 다리오 왕은 이것을 보고 난 후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다시 회신을 했는데 그 답장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곳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두 번째는 이들이 짓는다고 하는 모든 성전 건축에 자금을 다 대라. 국고에서 재정을 대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매달아 놓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위협, 이 세 가지를 명령을 하더라죠. 이 왕의 조서가 있은 후에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리고 6장 15절에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후의 진행 과정을 형통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이 완료돼요. 여러분, 성전 재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신앙의 재건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5년간 중단된 상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들을 다시 움직이는 첫 단어가 뭐냐 하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죠. 일어나라라고 하는 아람어 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쿰 하면 우리는 달리다 쿰 생각이 나죠. 소녀야 일어나라.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천연기념물 성도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했어요. 민족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망연자실에 있는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가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너 일어나라. 넌 이 백성들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라.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드보라여 일어나라. 바라가 일어나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일어나라. 너희의 길을 가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일어나라고 그래요. 지금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그래. 일어나라고.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일어서라.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비하하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병든 사람들도 그래. 병든 사람들도 병이 오래되면요 믿음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손 마른 사람, 소경 바디메오, 혈루병, 12의 혈루병 앓는 사람들 전부 다 낫기를 바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한 말도 일어나라 나를 따라오너라. 사도행전 9장에 죽었던 다비다에게 베드로가 명령했던 것도 죽어있는 시체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건의 신앙이에요. 재건의 신앙.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환경은 일어나고 싶지 않은 순간이겠지만 답답하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스룹바벨 제2성전은 잡목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는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땀 흘려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순전한 성전이었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무기력에 지배당하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완공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박하지만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순결함을 우리도 유지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무너졌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엔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난 이제 막 살 거야 이러기 쉬워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었어요. 힘들고 휘청거리고 이런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아주 넘어져 있지 않았다고요. 결정적으로 잘한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현실 앞에 서는 거예요. 대적자들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나의 모습이 별로 의미 없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거 다 죄에 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네가 하는 일은 시시해, 네가 일어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적으로 세우는 것,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든든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재건의 신앙이에요. 어제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아들이 학교에서 와가지고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선생님이 가훈 하라고 그래 그랬대요. 가훈이 없었대요. 이렇다 할 가훈이. 그런데 가훈 없다 그러면 뼈대 없는 집안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당황해서 성경책을 딱 보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말씀드려라 그랬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아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내가 1순위가 아니라 우리 집은 하나님이 첫 자리에 두어지는 가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식구들이라고 말씀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자기 믿음은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주는 것 같은 아주 든든한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는. 할렐루야.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선포되는 거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선명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내면이 든든합니까? 그냥 믿음 아니고 확신, 그냥 마음 아니고 그냥 믿음 아니고 확신, 그냥 마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사탄 마귀에 선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맡아주실 것이다 굴뚝같이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유혹하고 손잡자고 더러운 것들이 달려들 때 아니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어 말하는 이런 사람들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고된 하루 마귀의 역사를 대적해가면서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는 재건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부터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가더라도 이 찬양 하나 부르기를 바라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변 환경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너의 마음이 지금 힘에 겨워서 지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실 때입니다. 이게 창조 매뉴얼이,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 험한 풍파 몰아칠 때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붙잡고 나 일어서리라. 오늘 그 결단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재건하리라.
결심하며 일어나는 주님의 귀한 개포의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